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참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회복해가는 우리 낙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팔복의 말씀을 매주일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이 거는 기대가 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왔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또 그 중에서 주님의 앞으로 더 달려나왔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가 있어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이 무리와 제자들을 다 이끌고 가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거기에는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거냐,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비판하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며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이런 아주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되어진 그런 여러 구체적인 부분들 이전에 팔복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8가지 복, 마카리오이, 생명의 충만함을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외적인 행위에 앞선 내적인 존재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 하면 바리새인만큼 잘 했던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리는 표식은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책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에 앞서서 존재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복의 말씀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한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내적인 신앙,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외적인 행위보다 존재의 변화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이고 관계의 여러 일들 그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성경의 번역서들을 보면 자비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 여러분 아멘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럴 겁니다. 내 한 몸 나 스스로 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돌아봅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력 저에게는 없어요. 그것은 다른 복 많이 받은 사람이 할 거고 또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삶이 척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함께 지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그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출발을 우리가 주의해, 그것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또 무엇이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하잖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얘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준비가 됐나 알아보면 2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 그러면 좀 이거 이놈 제법인데 3 9 이렇게 하면서 구구단을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래놓고 애들이 너무너무 이제 잘 대답하면 회심의 한 방을 하죠. 9단까지 딱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실력을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덧셈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구구단,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만 미분이 됐든 적분이 됐든 통계가 됐든 우리가 그런 수학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A, B, C, D를 다 알아야, 알파벳을 알아야 문장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신앙에 이런 단계가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주 분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먹기 좋게 다듬어진 요리라고 한다면, 이 단단한 음식은 내가 이를 가지고 이렇게 자작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게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젖을 먹는 단계에는 젖을 먹는 단계에 맞는 이야기를 할 거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단단한 음식에 관련된 진리를 신앙에서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젖에 관련되는 말씀일까요? 단단한 음식에 관련된 말씀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된 실체의 모습을 봐.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손안에 통제된 삶을 살아.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갈망하고 있어? 의에 대해 갈망하고 있어? 이런 일련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놓고 보면 이것은 젖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단단한 음식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단계의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들려줬을 때 이 사람이 알 수 있겠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전하면서 마카리오이, 생명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힘써, 8가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에는 기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상태는 과연 어떠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이런 기대를 품고 계실까? 그저 무리와 제자로만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팔복 앞에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앞에 나와져 있는 빈들에 함께 있던 무리와 제자들이 지나왔던 길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했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갔어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야, 천국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천국의 복음,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연약함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또요,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깊어서 제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는 무리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팔복의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 은혜는 잘 몰라요. 그러실까요? 아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중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은혜와 율법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은혜와 율법. 자, 그런데 이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축이 항상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 공동체나 신앙의 공동체가 변질되어졌을 때 강조점이 달라요. 공동체가 변질되어져 갈 때는 율법이 강조됩니다. 근데 반대로 건강할 때는 은혜를 강조하게 돼요. 오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에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게 만드는 도구지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뭔가? 내 삶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은 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셔요. 내가 병들어져 있는 신앙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신앙을 생기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바른가? 우리의 행위가 바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반대로요,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내가 누군가? 라는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에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질문은 존재에 관한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가 바로 행위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이 행위에만 집중해 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바리새인처럼 전락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존재는 뭐냐?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마다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을 만끽하는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알아요. 나 사랑받은 것 알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근데 늘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곤고합니다.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사랑은 받았지만 사랑하는 건 나중에. 내 삶을 보면 사랑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게 바로 오늘 긍휼 받은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도 은혜의 보좌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하는 자리도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 은혜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온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지만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면 좋겠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두 번째로는요, 세상으로 나아가 회복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회복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둘러앉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언어 속에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가치, 우린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잠깐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일산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 일산의 호수공원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 거기에 얼골이라고 하는 이런 시 비슷한 게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타다. 어떻게 저기다 새겨놓으면서 저걸 오타를 하냐.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고 그 의미를 보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얼 플러스 꼴.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마음, 이 얼의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굴의 본래 말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설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지금 심령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얼굴이 어떤가?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옆 사람.
네, 우리 동규는 갑자기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언어에는요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교감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고 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사랑, 자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란 말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이요 히브리 말, 구약 사람들 당시에 있었던 그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무리와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저들은 이해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 은혜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라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동정이라고 하는 말, 이 말로 그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헤세드 그리고 라훔, 사랑 그리고 동정. 그러면 지금 하는 말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태도.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내게 못해주면 못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신실한 관계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겹게 만들었어요. 광야 가운데에서 얼마나 외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배를 가른 다음에 거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이렇게 맹세하고 지키는 이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실 때에 헤세드, 엘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랑의 자비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그 언약 가운데 불변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 나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설명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 헤세드의 가장 정점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언약의 관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것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긍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긍휼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긍휼이 여기라, 확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라. 다른 이들에게 그 언약적 관계에서 누리는 사랑과 은혜가 확장되도록 만들어가라. 그 결과물이 뭡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참으로 나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입는 회복의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는요, 긍휼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내가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된다.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린 참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말하면서 단정적으로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말의 실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긍휼은요, 다가가게 만듭니다. 만나게 만들어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가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살펴보는, 다가가게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거리도 좁혀지게 돼요. 또 긍휼은요, 보듬어 안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의 약점도, 그의 허물도, 그의 연약함도, 그의 잘못도 결국에는 보듬어 안게 되더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요. 같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같이 회복하려고 열망 가운데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 그것은 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그 사람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다가가서 접촉하며 만나게도 되고, 그리고 보듬어 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이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낙원교회 안에는 이런 긍휼의 역사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넘어 우리가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 이렇게 딱 와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림이 들어오는데 얼굴에서 뒤에 광채가 막 났습니다. 그래서 하림이가 왔구나. 혜준이가 딱 들어오는데 혜준이가 멋있게 또 오늘 어제 동근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동근이가 못 왔어요. 노건사님 들어오시는데 그냥 주님 밴드 제가 얼마나 막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긍휼의 공동체에, 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정말 차갑지요. 냉정하죠. 계약서 한 장으로 정말 그것을 들이밀면서, 법조항을 들이밀면서, 그러면서 코너로 몰아가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긍휼의 삶을 산다. 세상의 그런 모습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보듬어 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공의의 잣대만 가지고 우리들을 딱 평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목사가 새벽기도 할 때 제단에서 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기도하다가 입신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마지막에 주기 앉아서 있다가 주기도문 하는 것, 그 시간에 잠들어서 주기도문을 못해서 성도들이 당황했다는 간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갑자기 피곤해서 잠들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목사님 맨날 저기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잠만 자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잠들었구나, 딱 걸렸어, 그렇게 진노하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미움 누구에게나 있지요. 근데 그 미움을 놓고 요때 요 미워하는구나 체크해가지고 내가 3-4번이야 그리고 탁탁탁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이 사순절에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낙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말은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 하나하나 할 때 그것이 비수가 돼서 꽂히면 그걸 빼도요, 오해가 풀려도요, 그 상처는 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한 필요한 말씀, 축복의 말씀들, 격려의 말씀들 하시고, 정말 그런 권면의 말씀들은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늘 서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긍휼은 다가가게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벽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면 절대로 마음의 공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의 접촉들이 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긍휼은 보듬어 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연약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긍휼함으로 보듬어 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 오래전에 여러 일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서 지금 나를 힘겹게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털어내는 그런 귀한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럼 사람이 나 얕잡아 볼 텐데, 내 단호함을 보여줘야 될 텐데. 아니요,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로 다가가면, 자비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자비롭게 대하실 거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그런 예수님의 품,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세상을 살면서 회복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도 서고, 내가 그 사람과 접촉을 하고, 내가 그리고 그 사람들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며 회복시켜가는 아름다운 회복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긍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 긍휼을 내가 안다, 그 긍휼 때문에 흘린 내 눈물을 안다,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알아,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주님의 그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